봉독하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중심에서 더 힘써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쩌면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우리 남전도의 혼신 예배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의 거리와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의 거리에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남은 길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죄송합니다마는 지나온 살아온 날들의 시간들 거리보다가도 남은 날들이 더 짧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미 꺾어졌다 생각하니까 참 인생이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반도 못 살았다 이런 생각하면 좋겠는데 반은 넘어 살은 것 같다. 이제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서글픈데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또 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명을 종료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쩌면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남은 날이 더 짧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구원이 말로만 듣던 구원이 실체적으로 내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 많으시다고 먼저 가시는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자연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제1남전도의 또는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달려온 길의 거리보다 남은 길이 짧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오셨지만은 중요한 것은 남겨진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남은 기간 동안에 더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또 도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여유로운 삶보다가도 더 긴장된 삶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세가 이미 헌신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까지 힘쓴 그대로 앞으로 남은 삶은 더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으로 다른 박질해 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라 할지라도 청청한 노년, 청청한 노인으로서 그 노익장을 근장을 자랑할 만큼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적으로는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싱싱하고 청청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노년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더 힘써야 할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볼 때 먼저는 선한 싸움에 더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상반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르게 보면은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에 더 힘쓰는 노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 싸우고 이 싸운다라는 말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싸운다, 다툰다 이런 말로도 있는 다르게 보면은 뭐 전투한다, 힘쓴다 이런 의미죠. 동일한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예를 보면은 그 의미를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선한 싸운다는 것은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기려고 몸부림쳐죠. 그래서 젖먹던 힘까지 내라라고 하면서 이기기를 다툰다. 경기장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기려고 나가죠. 그래서 이기려고 온갖 힘을 다 쓰는 그런 모습이 싸운다 그런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은 힘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는 것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저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고 이런 것이 아니죠. 아무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힘을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젖먹던 힘까지 다 남김없이 발휘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죠.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인데도 넓은 문도 아니고 좁은 문에 들어가면 힘쓰라고 말합니다. 별로 좋지도 않은 좁은 문을 의미해 주는데도 그래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적극적이고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자세, 그런 마음가짐, 그런 행동들을, 요령들을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쉽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남은 생에 지금까지 잘 싸워오셨지만은 남은 생에 달려갈 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싸우는 것으로 말해볼 때도 정말로 마지막까지 종을 땡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남김없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을,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울 줄 알아야 되죠. 힘써야 할 때 힘쓸 줄 알아야 돼요. 수고할 때 수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희생할 때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섬길 때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애를 쓰지 않고 그저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은, 진리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면은, 이것이 정의다, 더 나아가 이것이 선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그저 소극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진리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면은, 더 나아가 사회적인 생활에서도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다,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찾아서라도 애쓰고 힘쓰고 싸우듯이 그렇게 감당해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마음 자세, 그 자체가 벌써 헌신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또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고, 싸웠을 때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기도록 싸우라는, 이기도록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로 상대방도 나를 꺾고 이기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로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적 요령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 스스로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쉽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얼마 됐는데 이 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자기보다 손아래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기 나이를 내세울 명함이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하겠나라고 어쩌면은 조금 체면치레하고 또 겸손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진리 앞에, 복음 앞에, 교회 앞에서는 결단코 우리의 주민등록증 그 연수, 그거를 가지고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나이가 어떤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에 라고 하며 거룩한 일에마저도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상당히 체념적인 아무 무책임한, 책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하나의 함정이기도 하다. 그것이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마귀로 하여금 정말로 박수치게 만들고,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그렇게 꺾어 넘어지게 만드는 정말로 보편적이고 이해될 만한 그런 합당한 합리적인 그런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엉뚱도 아는 거 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별해내죠. 그러나 비슷하고 그래도 괜찮겠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진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유혹이 오고 함정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하는 말이 이 나이란 말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용되기보다는 막이 좋은 일에 내가 그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말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그런 자세는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피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앞에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앞에 두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나이라고 나를 무시하냐? 나도 할 겁니다. 나도 써먹어 주세요. 나도 끼워 주세요. 나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세상에 누가 당회가 맡겠습니까? 누가 맡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는 그런 일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는 그렇게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몸부림치고 거기에 막 새치기 해서라도 변칙을 써서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런 자세입니다. 체면치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나이에라고 하면서 선한 일에, 선한 싸움에 열심히 싸우지 못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싸우지 못한다면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악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악한 일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에 열심히 싸우라고 하는데 이 싸움에 열심히 안 하면은 내 스스로 영적 나 에너지는 악한 일에 지금 빠져나가고 있고 거기로 새 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도와주고 있는 것이 꼴이 되는 것이고 결국 어쩌면은 선한 일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싸움에 싸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정력을 어쩌면 선한 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싸움에 내가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노인이라고 장유유수라고 대우받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노년의 삶에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의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아가야지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젊은이만큼이나 더 깔끔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노인으로서의 존경받을 만한 그런 자세,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말씀 그리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은근히 대우받기를 원하고 예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나이를 나타내며 교만일 수밖에 없고 도리어 헌신하기보다 남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자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합리하게 만들고 그리고 책임과 회개에 대해서는 아주 작게 만듭니다. 넌 책임 없어. 너는 나이 많은데 너는 은퇴했는데 너가 뭐 그렇게 나설 필요 있나?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나서지 못하게 하고 할 것도 안 하게 만들고 결국 남 핑계 되게 만드는 이것들은 결코 성령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진리와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남녀노소 빈부지고하를 막론하고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오늘 본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고니 조마이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경기장의 선수가 여러분들 혹시나 마라톤 달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리를 쉬지 않고 몇 킬로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짧든 길든 최선을 다해 달릴 때 꼬린 지점이 결승점이 보인다고 하면은 결승점이 이제 다가오니까 좀 더 쉬엄쉬엄 가고 좀 쉬었다 가고 토끼와 거북이가 다른 박질을 하다가 토끼가 잠자고 가다가 거북이한테 뒤처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노인이라는 그 자체, 나이 많다는 그 자체가 내 인생 이제 다 살았는데 이제 천천히 가야지, 쉬엄쉬엄 가야지,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세운 그런 기록보다 나중에 달려가는 그 기간들이 엄청나게 게으르고 나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되죠. 선수의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결승점이 보이면은 남은 에너지, 남은 체력, 남은 정력을 다해서라도 더 빨리 달려가야 되고 더 힘있게 달려가야 되고 그래서 기록을 단축해야 되고 경신하려고 해야 되고 이것이 선수죠. 선수. 우리는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선수보다 더 부담감스러운 게 성도란 말입니다. 선수도 그렇게 하는데 세상의 선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말해볼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꼬린지짐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승점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저건 내가 테이프 끊고 거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에너지를 다 발휘하겠다. 남겨둬서 뭐 할 겁니까? 끝인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는 남은 거리를 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죠. 지금까지 달려온 그것보다도 짧은 거리이기도 하고 남은 기간에 내가 정말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다 발산해가면서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힘을 다하여 싸우는 그런 자세의 모습, 이것이 헌신해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일 남존되는 연세가 많으니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죄송합니다. 그보다 아래 되는 분들은 아직 헌신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승점이 어딘지 모르고 어느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필요한데 종말의식.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도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특권이 결승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끼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자세.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예레미야나 사람들이 잔류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도움을 받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남아있는 잔류민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것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갈 길이 무엇입니까?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 가겠고 뭐 하겠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싸우는 그런 선수와 또는 자세, 그런 모습 속에서 헌신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선한 싸움, 기도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일에 더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열심히 다른 박질 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쯤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시간, 남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믿음만큼은 열심히 지키는다. 믿음을 지키는데 싸우는 그 이상 우리의 정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믿음 생활 남다르게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는 시험시험 믿어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치매 걸린 사람이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육신적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치매 걸린 자는 다를 바가 없이 우왕좌왕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신의 몸가짐도 자신의 삶에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영적 치매 걸린 사람입니다. 믿으면서도 치매 걸린 것처럼 목적의식도 없이 아무런 시작도 끝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믿음의 경주장에 달리고 있는 선수이며 성도라고 말해봤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르고 나태하고
제 편한 대로, 제 소견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룰대로 달려가야 되죠.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좀 내버려 두라. 나 편하게 살아가련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련다. 놔두는 것이 자유나 권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두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예우받고 대접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지만, 내가 이렇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건강도 안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를 챙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내가 달려가게 해주옵소서. 내 편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소견대로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믿게 해주옵소서.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음을 가져야 되죠. 자기 믿음에 빠져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 믿어도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자유를 가리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를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인 것 같고 대우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낮에도 광고 드렸는데 우리 난동지원들 출석만 해도 헌신의 시작입니다 라고 했는데 설득력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전화로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찾아뵙지도 못했지만, 그래 내일 또 남전도 했는데 오시면 참 좋으실 텐데요.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목회자 힘 빠지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나는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저분들 상대로 목회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씀을 죄송한데 먹였는가 생각했을 때 내 목회의 결과가 저렇구나, 열매가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헌신 예배 있다 하고, 그리고 주일이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욕구, 그렇게 미련도 없는가? 이제는 더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그래 살다가 죽고 이제 끝나겠다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저한테 장례식은 해달라 하겠죠. 참 안타까워요. 그 모습이 내 목회의 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헌신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라가야 되는데요. 참 올라가면 좋은데요. 교회 가면 좋겠는데요. 아니면 제가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도 신방 자주 오세요, 이 말이라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도 저런 말씀도 없고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기 믿음, 자기의 믿음 관리를 해가야 돼요. 자기 믿음 관리하는데 더 힘써야 돼요. 지금까지 평생 믿음 생활 잘했다고 하면서도 끝에 가가지고 희지부지, 시험시험,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것처럼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내 신앙생활과 오늘의 내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봐야 돼. 어제만큼 못 된다. 오늘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 뭔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 자세 자체마저로도 이미 의기소침되어져 있고, 이미 믿음은 떠나져 버리고, 믿음을 다 이미 지출시켜 버리고, 통장에 남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잔고가 없는 것처럼, 남아있는 그 믿음의 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생애 동안에 지켜가겠나 걱정될 만큼 이런 모양새를, 이런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 어쩌면 다시 묻고 싶은데, 구속의 은혜는 가지고 있을까? 구원의 확신은 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까지도 가질 수 있는, 대하다 보면은 그것마저도 상실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거 다
까먹고 다른 거 다 불태워버리고 다른 거 다 물에 떠내려가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떠내려가면 안 돼요. 불태워지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가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세주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이름은 없나니, 사격을 헤매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주 예수여, 오직 예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 처자 다 떠나가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지켜달라고 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지켜가려고 하는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는 데 있어야 된다. 믿음의 본질을. 뭔가 남들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그만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면요, 저는 다리 끌고서라도 옵니다. 안 되면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앞에 찾게 되고 지혜를 주시는 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자기 사명을 관리해 가야 돼요. 자기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모두에게 주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그 등에는 나는 지금도 아직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 숨쉬는 그 자체. 숨쉬고 있다라면은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늘 이 거룩한 부담감. 그래서 가서 못 전한다 할지라도 전화라도 할 수 있고 문자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매개체가. 내게 주신 그 직분을 나는 시문을 은퇴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그 직분을 관리하고 마지막까지 명예롭게 지켜가고 있는가? 주신 은사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얼마 전까지는 5달러, 2달러 더 받은 처럼 가서 즉시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남겼는데 어느 시점인가 내가 1달러 더 종보다 더 못된 역할을 하고 있는, 묻어두고 있는, 그것을 도리어 악용하는 그런 현실은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유명무실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직분을 관리하지 못하고 사명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명에 대한 본질을 내가 얼마나 지켜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도 사명자다. 나는 아직도 복음 전도자다. 나는 아직도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내 생명은 끝나도 사명은 끝날 수가 없다. 이런 자세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 생활을 관리해가. 자기 생활을. 저도 늘 여러분들 말씀하고 기도 드리는 것, 하나님 육신의 건강 주시고 영혼의 건강 주시고 생활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지만 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죄송한데 다 도루묵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면은 삶의 현장에서 건강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르고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은 고사한다 할지라도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생활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고 육신은 건강하다는데 생활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남들에게 가시 노릇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어쩌면은 좋은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구린내를 내고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인심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생활 관리. 내 생활이 어떠한가? 정말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가?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바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 나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이미지가, 나의 상이 그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동네 가서 제가 누구 이름 딱 대고 그분 어때요? 물어보면 그분이 첫 마디가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임용근 목사, 그 사람 뭐 이래 하면은 저도 기분 안 좋고 하나님도 영광 가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해가야 되는지. 내 얼굴이 전도예요. 내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되어야 되죠. 그러지 못한다면은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실제적인
믿음과 생활이 다르다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고 사명을 관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관리해 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헌신인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된다라면은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늘 사무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정말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시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헌신해야 될 것은 또 힘써야 될 것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피가 결단코 떼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를 나누죠. 서로가 응원해 주는 그런 구호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끝까지 버텨보자는 것이죠. 끝까지 참아보자는 것이죠. 한마디로 끝까지 끝장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잘 해보자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계속 잘해봅시다. 들어가서는 더 힘을 냅시다. 이런 말이죠. 더 힘을 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것은 계속해서 잘하십시다. 더 열심히 하십시다.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막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이제 후를 내다보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 안목과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제 후로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오늘의 현재보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우리는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상급은 오늘이라고 하는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달려가는 그 수준대로 내 결과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쓰고 애썼을 때 기록도 세울 수가 있고 상급도 하늘의 면류관도 메달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소망케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죠. 특히 끝이 보일수록 끝이 보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말씀드린 것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라도 한 개도 남김없이 소진 다하기까지 그렇게 몸부림치며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어쩌면은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도리어 여유를 부리는 것이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된 자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작게 먼저 나갔으면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결국 시험시험 하다가 그렇게 여유 부리다가 거북이한테 쳐져버리는 토끼와도 같은 그런 모양이 되고야 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도 너는 내가 그렇게 은혜와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남들만큼 못했구나, 너보다 나중된 자보다 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책망스러운 소리입니까? 구원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정말로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이렇게 유종의 미가 뭡니까? 유종의 미. 사전에 보면 뭔가 일을 한 가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끝까지 잘하여서 좋은 결과를 맺자 이런 말이에요. 끝까지 잘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도록 하자 이 말이 유종의 미라는 것이죠. 유종의 미. 시작은 미였는데 종에 와서는 끝에 와서는 미가 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추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왕년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후렴에 보면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까지라고 하는 것은 인생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리. 이 고백 속에, 이 노래 속에,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정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선조들의 신앙의 깊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면서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그렇게 쓰고 힘쓰고 참으로 몸부림친 것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결국은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노라.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적어도 그런 소망을 갖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형편대로 헌신해 가시고 그래서 힘쓰고 애쓴 결과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승리를 거두기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기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로 또 힘쓰는 성도가 됩니다. 뭔가 좀 오타가 있었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소망하기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그 아름다운 삶을 헌신하여 감당해 가심으로 그 면류관을 모두가 다 받아 쓰시는 우리 제1남전대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